명랑한 종교, 그렇게 보인다. 태연이 즐겁게들 자기 몸에다 붉은 물과 향내 짙은 가루를 뿌린다. 가루는 서프란 가루를 섞은 것으로 의욕을 돋우는 것이라고 한다. 붉은색은 의례 생명을 나르는 피의 상징이고, 과연 명랑한 종교다. 겨울거지가 끝날 즈음 봄의 마늘 아래 벌이는 힌두 달력의 마지막 축제. 봄맞이로 복을 빌며 선물을 주고받는다. 삶을 새로이 하는 이 대동제 동안에는 엄격한 사회적 제약들마저 일단 제양된다. 더러 내용은 물론 여러 다른 문화에도 있는 풍산 제례에서 유래한다. 오래된 민속 종교가 특히 마을들에 그대로 생생히 남아있다. 우리네가 흔히들 힌두교라면 연상하는 것처럼 고요와 명상과 내면화 속에 신과 만나는 그런 것이 아니다. 오히려 춤추며 떠들썩한 난장판 축제요, 대개는 하고 많은 마을 신들을 기린다. 물론 그리스도교를 사순절 전야제로 판단해서는 안 되듯이 힌두교를 대동사육제로 판단해서도 안 된다. 크리슈나가 사랑하는 이들 위해 뿌리신다는 피의 황금피. 여기 북인도 브린다반에서는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대동제가 거행된다. 비시누의 화신인 크리슈나를 기린다. 인도인에게 크리슈나는 이상적인 참 인간이다. 흔히들 그래서 크리슈나를 크리슈타라고 일컬으며 그리스도인들의 그리스도의 비기기도 한다. 그러나 태평한 소년 크리슈나를 상기하면 이미 차이는 분명하다. 전설에 따르면 그는 여기 브린다반에서 소치는 목동들 속에 자랐고, 그래서 감사왕의 어린이 사례를 모면했다. 이 미소녀는 피리를 불며 목동 소녀들을 특별히 사랑하는 라타를 불린다. 춤을 추면 여럿이 되어 모든 동무 소녀들에게 헌신할 수도 있다. 이런 소년 크리슈나가 힌두들이 특별히 사랑하는 신들 가운데 하나다. 힌두란 누구인가? 여기서 사원에 다니는 사람들은 인도인이다. 온 세계 10억 인도인 가운데 무려 9억이 인도에 살며 그 가운데 80%가 힌두다. 본디 힌두와 인도인은 같은 말이었다. 알렉산더 대왕과 함께 인더스 계곡으로 온 그리스인들이 그곳 정주민을 인도인이라 불렀는데, 이것을 다른 모든 유럽어에서 이어받았다. 오늘날은 그러나 인도인과 힌두를 구별한다. 힌두교는 오늘날 인도 종교만을 가리키며 인도의 온갖 종교 전통과 조류를 통틀어 부르는 집합 개념이다. 이슬람교와 그리스도교와 유대교는 제외하고. 힌두교라는 말은 우리네 유럽인의 발명입니다. 힌두교는 단일한 인도 종교가 아니라 말하자면 인도 종교들의 한 아름이지요. 힌두들 자신은 자기네 종교를 대개들 영원한 질서라고 부릅니다. 인도 고전어 산스크리트로는 사나타나 다르마라고 하는데 간디도 많이 사용한 낱말이지요. 다르마라는 유명한 말은 질서, 법, 의무를 뜻합니다. 그렇다고 무슨 법률은 아니고 모든 중생이 지켜야 하며 모든 사람, 모든 계급과 신분에 적용되는 크나큰 포괄적 우주 질서지요. 말하자면 힌두의 기본 윤리라고 부를 수 있는데, 우리에게는 저 오스트레일리아 아보리진들의
추크루파라는 원초 질서가 연상되는군요. 힌두교에서도 1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바른 믿음이 아니라 바른 실천, 신조 도구마가 아니라 종교 생활의 예식, 관행, 풍습이지요. 힌두교는 교권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동시에 힌두교에서 먼저 중요한 것은 개인의 권리가 아니라 의무입니다. 가족과 사회, 신과 신들에 대한 의무들이지요. 사나타나 다르마, 영원한 질서라는 종교의 강점은 분명하다. 더없이 안정되어 있다. 특정한 예식들과 관습들이 세세대대로 지속될 수 있다. 그러나 약점도 보아넘길 수 없다. 그런 종교는 교리와 관행으로 굳어버릴 수 있다. 너무나 흔히들 인도 전통의 이상들을 칭송하면서 인도 사회의 폐단들을 간과한다. 그 결과 기본주의자들은 구조개혁과 관계개선이라면 번번이 반대하고 나서서 인도에서는 언제나 그랬다라며 우긴다. 반면에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개혁자들은 스타투스 쿠오를 이를테면 여자나 신분의 기성 상태를 개선하고자 하지만 어려운 노릇이다. 우주 만물이 그 다르마, 그 질서가 있다. 신도, 인간도, 동물도, 식물도, 하천도 그 정향이 있다. 눈 덮인 히말라야 신들의 산에서 발원한 인도의 가장 거룩한 강인 겐지스는 거의 3,000km를 흐른 다음 마침내 바다로 흘러나간다. 그들은 강가라고 일컫는다. 생명의 흐름이라는 뜻이다. 어머니의 젖줄처럼. 느려 보이면서도 끊임없이 흐르는 그 모습이 수많은 이에게 힌두교 자체의 표상이다. 늘 똑같은 강이면서도 줄곧 달라진다. 자주 맑고 깨끗한가 하면 자주 흐리고 불투명하다. 겐지스가 산악에서 평야로 가마도는 이곳 하리드와르에 예로부터 이름난 하리드와라 순례소가 있다. 하리드와라는 하리의 문이라는 뜻으로 비슈누 신의 별명일 뿐 여기 그의 발자국이 남아있다고 한다. 왜 이 사람들은 강물 속으로 내려갈까? 건강에 좋아서만이 아니고 의무인 예식이기 때문이다. सहस्रनाम्ने पुरुषाय शाश्वते सहस्रकोटि. 우리 정신과 우리 욕심, 이 말을 이 인도 젊은이는 거듭 되뇌인다. 우리 정신과 우리 육신이 깨끗해지도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의 평화, 영혼의 평화를 선사받도다. 까트라는 이 신성한 이벽이 이벽자에게 땅과 하늘을 맺어주는 것이다. 온몸을 씻는다. 마디마디 샅샅이 문질러 때를 벗긴다. 그러고는 잠김 예식이 따른다. 온전히 정화하기 위해 온몸을 물속에 잠근다. 끝으로 두 손에 물을 담아 태양을 향해 바친다. 기원전 1000년대에 겐지스 강변에서 큰 문화가 발전했다. 그러나 최초의 큰 인도 문화는 인도스 계곡의 하라파 문화인데 그 선구자들은 기원전 4000년대 아니 700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인더스 계곡, 오늘날의 파키스탄에 셋째로 큰 인류 고등문화의 요람지가 있다.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다음으로 이른바 하라파 문화다. 기원전 2, 3천년대에 꽃핀 이 문화를 돌에 새겨진 봉인이 증언하고 있지만 오늘날까지도 분명히 해독되지는 못했다. 우리는 고도로 발달한 인더스 도시들이 기원전 1750년경에 파괴됐다는 것을 알 뿐 그 까닭은 모른다.
이 첫 인도 문화가 몰락한 다음 기원전 1700년과 1200년 사이에 아마도 남부 중앙아시아에서 본디 유목민인 부족들이 내려왔다. 그들은 인도 유로보족에 속했는데 아리아, 즉 귀족이라고 자칭했다. 이 아리아인들은 인더스 계곡만이 아니라 여러 단계로 겐지스 계곡 상부로 또 마침내 하부로도 밀고 들어왔다. 그들은 이미 일찍부터 말타기와 쇠벼리기에 능했고 더 밝은 피부색 때문에 어두운 피부의 원주민에 대해 우월감을 느꼈다. 인도 사회만큼 속속들이 계층화한 사회는 좀처럼 없다. 여기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사회 안에서 자기 자리가 어딘지, 자기 신분이 무엇인지 곧장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일차적으로 이른바 카스트에 달려있다. 최하위는 오옥 무산자인 노동자, 최상위는 식자사제인 브라만이고 그 사이에 전사와 귀족, 그리고 오늘날은 흔히 가장 부유한 상인이 있다. 유럽에도 오랫동안 사뭇 폐쇄적인 네 계층이 있었다. 우리네는 신분이라고 부르는 일종의 카스트 서열, 즉 성직자, 귀족, 시민, 노동자 계층이다. 옛적 우리네처럼 오늘날도 인도에서는 되도록 신분에 맞게 같은 카스트 안에서만 혼인하고 동료끼리만 함께 먹는다. 또 물론 아예 카스트에 속하지도 않는 이른바 불가촉자도 1억 5천만이나 되는데 다른 모든 이에게서 따돌려진 채 사회의 그늘 속에 있다. 가장 오래된 인도 문화인 리그베다에 이미 카스트 위계의 종교적 근거가 발견된다. 온 세계가 인간 모습의 우주적 원 존재인 푸루샤에게서 생겨났다고 한다. 이 원 존재를 예찬가는 이렇게 읊는다. 입은 브라만이 되고 팔은 전사가 되고 다리는 상인이 되고 발은 종이 되었도다. 세월과 더불어 비로소 정결관념이 확립되면서 종교 예식화한다. 이제 하위 카스트와의 신체 접촉과 공동 식사가 또 정작 성관계야말로 부정해지는 짓이 된다. 하위 카스트들에게는 인도의 성서인 베다의 공부가 배제되어 있다. 그러나 오늘날은 상위 세 카스트만이 베다의 거룩한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특히 낭송할 수 있다는 것이 더는 받아들여지지 않게 됐다. 인도의 도처에 오늘날은 종족, 카스트, 종교, 당파가 갈라져 있는 이 땅을 더 큰 통일로 이끌려고 애쓰는 인물들과 동아리들이 있다. 여기 하리다르의 산티쿠니 영성수련원은 특별히 새내기 교사들이 베다를 바탕삼아 이해와 화합과 평화와 사람다움으로 교육받는 곳이다. 학생 소그룹이 베다 조례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향해 있다. 광명과 생명을 가져와서 암흑과 그 위험들을 몰아내는 창조자라는 태양신을 읊는 구절마다 거듭 다시 옴이라는 첫 음절로 시작된다. 힌두 영성의 인식과 힘을 상징한다. 끝으로 낭송하는 것은 만트라, 곧 호소 기도 가운데 가장 유명한 가야트리 만트라다. 리그베다의 가장 거룩한 구절 가운데 하나다. 옴 사비트리 신의 이 영광이 온 누리 위에 우뚝하도다. 신성의 광채, 이를 우리로 하여금 명상하게 하소서. 우리를 인식으로 고취하소서.
प्रचोदयात् 여기 하리다르의 구루쿨 대학교에서는 적지 않은 이들이 열심히 베다를 공부하고 있다. 힌두의 거룩한 알미라는 베다는 기원전 1500년경부터 차츰차츰 생겨나서 우선 입으로 세세대대 전승됐다. 그 예식문들의 4가지 집성이 있는데 그 첫째 서열이 르그베다다. 또 갖가지 해석서, 특히 철학적 방향의 우파니샤드도 생겨났다. 성경보다 약 6배로 방대하다. 이 모두가 힌두에게는 신성한 권위가 있다. 슈루티, 즉 들린 것, 계시된 성서로 여겨진다. 그 밖에 계시되지 않은 전통 스무루티도 있는데 비슷한 권위를 누린다. 베다는 조율된, 완벽한, 완성된 언어를 뜻하는 산스크리트로 엮여 있다. 산스크리트는 힌두들의 거룩한 언어다. 신들의 언어란다. 실은 서북 쪽에서 인도로 흘러들어온 저 아리아 부족들의 언어인데 긴 세월이 흐르면서 물론 고도로 완성되고 세련됐다. 오늘날은 라틴어처럼 이른바 죽은 언어다. 브라만과 식자들만 애용하고 연구한다. 여기 겐지스 강변의 서민들은 성서에 별로 관심이 없다. 그처럼 대범한 것이 온 인도 전통이다. 인도의 태반이 오늘날도 읽고 쓰지 못하며 의무교육 정년기 어린이 태반이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 이 사람들에게 종교적으로 중요한 것은 교리보다 예식이다. 수많은 종교 예식이 힌두의 일생을 따라다니며 자연 속에서나 집이나 사원에서 수행된다. 오늘날까지도 힌두는 이를테면 불예식을 이런 장식된 제단 곁에서 행하고 있다. 불은 이미 베다들에서 지고한 공경을 누린다. 아그니 신으로 형상화했는데 이 신은 신들의 왕인 인드라 신 바로 다음으로 중요한 신이다. 젊은이들에게 불은 성장의 상징, 헌신의 상징이다. 그러나 동시에 생성과 소멸의 영원한 순환을 상징한다. 혼은 몸에서 달아났다가 다시 몸을 이룬다고 한다. 우주도 큰 윤회 속에 생성, 소멸, 재생한다고 한다. 예언자적 종교들에서와는 달리 인도에서는 윤회적 시간관과 역사관을 만나게 된다. 무릇 종교에는 온 세계상이 새로운 혁명적 사고의 발단에 의해 해소되는 그런 획기적인 전환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인도에도 일찍이 베다 세계상의 위기를 가리키는 단서가 있습니다. 특히 브라만에 대한 비판이 있으니 브라만들은 일종의 성직자가 되면서 점점 복잡한 제사 예식과 고유한 제사 지식을 가지게 됐다는 것이고, 또 다신 숭배에 대한 비판도 있으니 신들과 그 관계가 너무 번다하고 모순스럽게 됐다는 것인데, 그럼 그 모든 것들 뒤에 통일성이란 아예 없느냐, 그렇게 묻게 됐지요. 그리고 이것이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고 훨씬 깊이 사물들을 바라보는 출발점이었습니다.
깊은 통일성, 즉 모든 현상, 모든 신 배후의 영원한 통일성을 묻게 된 것이지요. 이것이 이미 기원전 1000년에 인도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저 우파니샤드라는 기록들에서 이제 무엇이 중요한 관심사인지가 나타난 것이지요. 인간은 눈에 보이는 사물들의 표면을 꿰뚫고 자기 자신 안으로 들여다봐야 한다고. 그럴 때 이를테면 눈을 감고 내면으로 향할 때 깊이 자기 안에서 존재의 근원을 발견한다고. 인도인들은 존재의 근원인 브라흐만과 내 영혼, 내 정신인 아트만을 사실상 하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교 신비가들이 발견한 바와 아주 먼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 통일성이 인간 존재의 깊은 곳 어딘가에 있다는 것이지요. 거기서부터 하느님을 만물 안에서, 무엇보다 너 자신 안에서 찾으라고 촉구한 것입니다. 이런 큰 신비적 안목을 우선 비유 이야기로 밝혀주는 것이 스승이 할 일이다. 여기 이 학구열에 찬 학생이 스승께 묻는다. 어떻게 브라흐만이 만물 안에 현존하며 활동한다는 심오한 진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무화과 하나를 열어보라 한다. 수많은 씨알이 나타난다. 이제 이 씨들을 열어보라 한다. 그러나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다. 스승이 설명한다. 네가 못 알아보는 이 조그만 것이 바로 이처럼 조그맣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가 그처럼 커다랗단다. 믿어라. 이 조그마함이 우주의 그 자체다. 그게 진리다. 그게 너 자신, 네 혼이다. 그게 너다. 이것이 실제의 큰 신비다. 보기에는 비어있는 무화과 씨처럼 정의할 수 없되 편재하며 보이지 않되 활동하는 것이다. 브라흐만은 신도 여신도 아니다. 파악할 수 있는 형태가 없는 하나인 절대자다. 그런데 이 하나인 절대자가 세계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렇게 더 나아가서 묻게 되면 고전 인도 철학의 다양한 학파에서 1000년 이상 나중에 나오는 대답은 갖가지로 다르다. 그리스도교 교계에서도 그런 것처럼. 첫째 모델, 신적 절대자와 세계는 완전히 하나다. 9세기 통일 철학자 샹카라 학파의 이론론인데 근본에는 하나인 브라흐만만이 존재하고 그것은 너희의 혼, 아트만과 동일하며 세계는 외견 현실일 뿐이라는 것이다. 정반대로 둘째 모델, 신적 절대자와 세계는 완전히 별개다. 마드바의 이원론인데 세계는 결함 있는 악한 것이고 따라서 신이 간단히 그 안으로 둔갑했을 리는 없으며 신과 세계, 신과 혼은 다르다는 것이다. 셋째로 중간 모델, 절대자와 세계는 다양성 속에서 하나다. 라마누자의 종교론인데 브라흐만은 실상, 공경, 사랑, 헌신을 바쳐야 마땅한 위격신과 일치한다는 것이다. 이 일신론 신심 운동은 미래에 속한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리스도 교계에서와는 달리 인도의 종교와 문학과 예술에서는 예로부터 어디서나 에로티시즘이 발견된다. 감성, 애정, 성애를 스스럼없이 즐겨 표현한다. 중인도 카주라호의 조각들은 더없이 빼어난 걸작이다. 이것은 서원 봉사녀와 관계가 있다. 서원에 춤, 극, 음악을 돌보는 여자들이 있었다. 세월이 갈수록 더 세속화한 에로티시즘 작품들이 등장했다. 서원이 크고 화려해질수록 예술가들이 에로틱한 주제를 표출할 공간이 많아졌다.
에로티시즘은 중세 인도 예술의 큰 열정이 됐다. 이 발전에 큰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샥티교라는 샥티 여신 공경과 관련된 중세 종파다. 그 밀교적 교리와 예식 체계인 이른바 탄트리즘이 특별히 세력을 떨치면서 600년부터 900년까지 인도에 퍼져나갔다. 여기서는 술과 고기를 즐기는 일 외에도 여러모로 성적 행위가 해탈의 보조수단으로 구심점에 있었다. 하지만 탄트리즘에서는 여자가 높이 평가되고 카스트 경계선이 지향됐다. 유럽인의 반응은 흔히들 어색하다. 인도인은 설명하려고들 애를 쓰고 카주라호의 사원들은 사용되지 않은 지 이미 오래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인도인 공생활의 특징은 방이라기보다 오히려 점잖은 편이다. 사실상 사원 매춘으로 화한 사원 봉사녀 제도는 오래전부터 금지되어 있다. 어느 시대에나 인도인 보통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철학 체계보다 신들의 공경이었다. 아니, 지금은 한 특정한 신의 공경이다. 이 신기원의 베다들에서는 별로 구실을 못했던 새로운 신들이 두드러지게 되는데 많은 요소가 지방 문화에서 취한 것이다. 인도의 고전 서사시 라마야나와 마하바라타에서도 큰 구실을 하는 비슈누와 시우바가 그런 신들이다. 비슈누는 조개 피리, 원반, 곤봉, 연꽃 등으로 묘사되는데 세계 질서가 위험하면 의례 사람이나 짐승으로 강생하여 다르마를 보호하고 세계를 구제하는 선량한 신이다. 비슈누의 10대 화신 가운데 라마와 크리슈나가 가장 중요하다. 시바는 반면에 두 얼굴의 신, 세계를 조성하고 파괴하는 신이다. 흔히 상징으로만 표현되는데 음경이 여기 이 돌 기둥이 쉬바 신의 창조력을 상징한다. 쉬바라는 이름은 다복자라는 뜻이다. 때로는 위대한 고행자요 모든 요기의 귀감으로서 히말라야의 한 꼭대기에 명상하며 앉아 있다고 한다. 인도를 두루 다니다 보면 어디서나 크고 작은 사원, 성골 장식장, 공들여 조각하거나 그린 신상들과 마주치게 됩니다. 버스 안에조차 조그만 장식 재단이 있고요. 더러들 힌두 다신 숭배를 매도하는 것도 놀랄 일은 아닌데 그러나 공정한 판단은 아니지요. 힌두교의 민중 종교를 그리스도교의 이상 종교와 간단히 비교해서는 안 되니까요. 공정하려면 민중 종교는 민중 종교와 이를테면 힌두 사원은 바로크 성당과 비교해야지요. 그러면은 아마 이렇게 인정하게 되겠죠. 신이란 호소, 기도, 찬송, 제사 등으로 공경받는 그런 모든 존재라고 이해한다면 힌두는 이런 하위 서열의 신적 존재를 데바스, 천신이라고 부르고요. 그러나 신이란 모든 실제의 근원이라고 이해한다면 대부분의 힌두도 유일신을 믿고 있습니다. 힌두들이 말하는 계시에서는 유일신이 한 특정한 신상, 비슈누나 쉬바나 샥티의 모습과 연결이 되지요. 중세 가톨릭교처럼 힌두교도 온 일상생활을 포괄하는 일상신심 없이는 생각할 수 없다.
똑같은 거룩한 강물에서 사리도 깔자리도 빨고 거룩한 목욕도 한다. 또 힌두교도 신적 현존과 은총의 장소들을 찾아가는 순례 없이는 생각할 수 없다. 순례 도시 가운데 가장 사랑받는 가장 거룩한 곳은 바라나시, 영어로는 베나레스라는 곳이다. 유대인에게 예루살렘, 가톨릭에게 로마, 무슬림에게 메카와 마찬가지인 것이 힌두에게 바라나시다. 하리드와르가 비슈누의 도시라면 바라나시는 쉬바의 도시다. 쉬바는 히말라야에 있다가 그 다음에 이곳에 오래 현존했다고 한다. 여러 차례 헛된 정화 노력 끝에 간지스에서 목욕을 함으로써 비로소 살인의 죄들에서 해방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순례자들은 겐지스 목욕을 통해 강물의 이 같은 영적 정화력에 희망을 건다. 그래서 겐지스를 따라 6km나 수많은 입욕 계단이 즐비해 있다. 그리스도교처럼 힌두교에서도 정화욕이 사죄에 큰 구실을 하는데 두 가지가 다르다. 세례는 세례받는 사람 자신이 아니라 세례주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이로써 일단 교회 공동체 입회가 이루어지고 나면 되풀이될 수 없다. 겐지스의 물은 성수로 여겨진다. 가정 예식이나 사원 예식을 위해 고향으로 가져가기도 한다. 어디서나 한 가지 큰 장사가 있다. 사원에 가져갈 꽃과 복납물, 식품과 과자류를 파는 장사다. 삭발이 유난히 눈에 띈다. 삭발은 브라마님을 드러내는 표지이거나 아니면 여기 바라나시에서처럼 소원의 성취나 장례를 위한 두발 제헌이다. 바로 이 도시에서야말로 삶만이 아니라 죽음도 경축한다. 죽음은 특별히 밤에. 겐지스 강변에서는 밤이라고 늘 어둡기만 한 것은 아니다. 매년 한 번 11월 만월의 밤 축제 때 아내들이 외지로 가서 돌아오지 않은 남편을 그리워하며 등불을 겐지스에 띄워 내려보낸다. 남편이 아직도 살아있다면 돌아오기를, 죽었다면 마지막 인사를 받기를 기원하면서. 수천 명이 노년에 죽으러 여기 바라나시로 온다. 수천 명이 친척의 죄를 여기 겐지스에 뿌리러. 수천 명이 바로 이 자리에서 시신을 화장하러 온다. 먼저 시신을 겐지스에 담근다. 물론 이 화장례는 채담을 항아리 값도 포함해서 비용이 만만치 않다. 무엇보다도 인도에는 나무가 귀해서 매우 비싼데 단 한 번 화장에 장작 약 300kg을 사야 한다. 이 모든 것의 배후에 카르만, 업보라는 가르침이 있다. 왜 사람들의 처지와 기회와 운명이 그처럼 고르지 않은지를 설명하는 가르침이다. 왜? 저마다 지금 자기 운명의 원인을 전생의 선업이나 악업으로 쌓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나쁜 행실은 더 나쁜 실존으로, 좋은 행실은 더 좋은 실존으로 환생하게 한다고 한다. 최종 목표는 그러나 삼사라에서, 환생에서 아예 벗어나 니르바나로 들어가는 것이다.
여기처럼 거룩한 곳에서 죽으면 더 빨리 이 목표에 이를 수 있다고 한다. 바라나시에는 쉬바 자신이 있어 죽는 이의 귀에 구제하는 만트라를 속삭이며 곧바로 천당 또는 니르바나에 이르게 해준다고 한다. 이제 시신이 장작더미 위에 얹히면 가족들이 둘러선다. 이 유명한 화장터에서는 밤마다 시신 30에서 59가 재가 된다. 장자나 배우자가, 반드시 남자가 불을 지핀다. 힌두들은 두개골의 파열이 비로소 혼이 떠났다는 확실한 표지라고 여긴다. 혼은 출생 때 머릿속으로 들어왔던 바로 그 지점에서 떠난다고 한다. 그리스도인 순례자들처럼 힌두들도 순례의 동기는 가지가지다. 감사드린다, 소원을 빈다, 병이나 다친 몸의 치유를, 자식 점지를, 공사간의 불행의 모면을 청원한다. 서원을 이행한다. 무엇보다도 나쁜 카르마를, 인간의 윤리적 죄업을 줄이기 위해 공덕을 쌓는다. 이곳에는 순례자들을 신과 맺어주는 봉사자로서 이마에 쉬바의 표지를 가진 브라만들이 수없이 많다. 대부분 기혼 여자가 지닌 빨간 점은 한 단장일 뿐이지만 브라만의 표지로 지니는 노란 점은 셋째 눈, 슬기의 눈을 열어준다고 한다. 동냥주기도 순례의 일부다. 무수한 거지 가운데 많은 이가 한 줌살로 흡족해야 한다. 구도시 좁은 거리들에 온갖 생필품과 특히 재물을 파는 가게들이 있다. 여기서도 그리스도교 순례지에서처럼 종교가 장사 속과 맺혀 있다. 탈속 브라만인 샴냐신들이 높이 존경받는다. 다른 카스트에서 출가한 성녀인 사두들도 흔하다. 모두 현세적 복락을 버리고 온 삶을 신께 바친 사람들이다. 바라나시에서 가장 중요한 성소가 삼엄하게 경비되고 있다. 쉬바에게 봉헌된 비슈바나트 사원. 여러 번 재건됐는데 지난 세기 말에는 황금 750kg으로 지붕들을 꾸몄다. 힌두와 무슬림의 긴장 때문에 군대가 여기 투입되어 있다. 이 힌두교 사원 바로 뒤로 이슬람교 모스크의 크고 하얀 건물이 보인다. 바라나시가 만 3세기 동안 엄격한 무슬림 치하에 있었고 오늘날도 무슬림의 영향력이 크다는 사실이 실감난다. 힌두들은 자기네 복잡한 예식들을 방해받지 않고 정상적으로 수행해 올 수 있었지만 사원에서든 더 자주는 가정에서든 무슬림에게 예사스러운 것처럼 그런 큰 공동체 예배는 좀처럼 없었다.
이슬람교는 그동안 늘 큰 위협이었다. 힌두와 무슬림의 불화는 1947년 독립한 이래 인도 대륙의 분열을 낳았다.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로 100만 난민과 수십만 죽음과 함께 여기서 극명하게 드러나거니와 종교 간 평화 없이 국가 간 평화는 없다. 이곳 바라나시에서 방금 지나온 힌두 사원과 무슬림 모스크 사이에 높이 처진 철조망을 상기하면서 그리고 힌두와 무슬림 사이에 그 드러난 군대와 그 잠재한 분쟁을 생각하면서 또 한편 인구 과잉과 교통 혼잡과 이 모든 참상을 바라보면서 나는 분명히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 힌두교에게 정작 도전인 것은 이슬람교가 아닙니다. 오늘날 온 인도 대륙 구석구석까지 사로잡고 있는 유럽식 근대화 과정이야말로 정작 힌두교와 이슬람교 모두에게 도전입니다. 그래서 이미 물음이 나옵니다. 힌두교는 근대화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언제나처럼 온 나라에서 여기로 목욕례하러 겐지스로 오는 많은 이들이 확신하는 것인즉 자기네 종교는 달라져서 근대에 적응하지 말고 진보를 기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칩거의 결과라면 종교의 전면적인 경직화일 것입니다. 더러 다른 이들이 터놓고 혹은 은연중에 생각하는 것인즉 인도는 종교 때문에 너무나 오래 근대화를 회피했으며 이제는 전력을 다해 진보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확실히 많은 인도인과 더불어 나는 중도를 발견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경직이나 비움의 길이 아니라 종교 쇄신의 길입니다. 부정적인 측면에는 대항해야죠. 극단적 미신, 여성 홀대, 흔히 파멸을 낳는 소녀의 죽음마저 부르는 지참금 요구, 이런 것을 감내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힌두교의 위대한 문헌들에 담긴 인간의 그것은 보존돼야죠. 이것이 곧 힌두교의 쇄신입니다. 강 위의 우람한 다리, 캘커타의 표지요 인도가 근대에 들어섰다는 상징이다. 우리는 지금 겐지스강의 발원지에서 거의 2000km 떨어진 1911년까지는 영국 식민정부 주재지였던 도시에 와 있다. 이 캘커타는 문화와 통상이 번성했던 인도의 옛 수도요. 오늘날은 인구 1200만의 이 나라 최대의 공업 중심지다. 19세기 후반에 지은 웅대한 건축물들은 오늘날 사라진 호사의 유물일 뿐 영국인 선교사들, 행정관리들, 군대들과 상인들의 식민주의가 보여준 두 얼굴을 상기시킨다. 오랫동안 이 나라의 경제적 착취는 뚜렷이 비판의 눈총을 받아왔다. 그러나 독립 후 50년이 넘도록 많은 인도인이 인도 근대화를 위한 영국의 공적도 인정해왔다. 인도는 민주주의 법치 국가로서는 아시아의 한 모범 사례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경제적, 사회적으로는 그 반대 사례다. 넘치는 인구와 무서운 빈곤이라는 인도의 중심 문제는 오늘도 해결되지 못했다. 그리고 대중의 문맹과 숙명론이 이와 연관되어 있다. 민중은 정치를 옳게 탓한다. 보편적 의무 교육과 토지 개혁을 일찍 실시하여 경제 향상에 필요한 기초를 놓지 못한 것이다. 인구의 태반이 문맹인 한 전국에서 널리 대지주들이 땅을 내놓지 않고 국가가 흔히 부패 때문에 비효율에 머무는 한 진보는 일부 소수자에게 한정될 뿐이다.
그러나 인도의 종교 전통에서 나오는 힘찬 동기부여가 없이는 좀처럼 비판적 자각과 자제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힌두교 비판자들은 이 종교 또한 대중의 참상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아무튼 간과할 수 없거니와 인도인은 일찍부터 윤리에 힘찬 전통이 있다. 예컨대 요가가 창설될 때 그 바탕인즉 비폭력, 진실성, 도둑질 안함, 무탐욕의 기본 윤리였다. 19세기에 여기서 신비가 라마크리슈나는 신힌두교 윤리, 종교 쇄신 운동도 고취했다. 힌두교 없이는 인도 민족 문화의 정체성이 생겨나지 못했으리라. 힌두교는 라마크리슈나 자신에게 영적 쇄신의 무진장한 원천이 됐다. 무릇 종교라고 오류에서 자유롭지는 않지만 모든 종교가 참되다. 만유를 포괄하는 하나이신 신에 이르는 길은 여럿으로 다른데 여기서는 이것이 갈린 여신 공경으로 나타나고 있다. 라마크리슈나의 가장 유명한 제자인 캘커타 태생 비베카난다는 1902년에 여기서 영성수련과 인식문화센터를 설립했다. 그의 라마크리슈나 운동본부인 멜루르마트, 이곳에 오늘도 그의 작업실이 소중하게 보존되고 있다. 나는 세계의 관용과 포용을 가르친 한 종교에 속한다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는 만유를 포괄하는 관용을 믿을 뿐 아니라 모든 종교가 참되다고 여깁니다. 이렇게 비베카난다는 1893년 시카고에서 열린 첫 세계 종교 의회에서 선언했다. 모든 형태의 그리스도교와 동방 종교들이 처음으로 만난 거기서 그는 곧 가장 정신적 영향력이 강한 인물로 드러났다. 이때 그는 물론 힌두교를 모든 참된 종교성의 총괄 개념으로 이해했는데 그것은 또 물론 다른 이들도 자기네 종교에 대해 주장하는 바였다. 그러나 아무튼 비베카난다와 라마크리슈나가 여기 멜루르마트에서 자기들을 신격화하며 떠받들기를 원했을지는 의문이다. 첫 세계 종교의회 후 꼭 100년 만인 1993년 같은 날 같은 시카고 대회장에 다시 세계 종교 대표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비베카난다라면 원했을 것처럼 만인을 위한 보편적 이상 종교 선언문은 아니지만 세계 윤리 선언문, 즉 모든 종교와 철학에 인간에게 공통되는 인류 윤리 선언문을 의결했습니다. 비베카난다라도 확실히 거기에 동의했을 것입니다. 여러 종교 사이에 존재하는 교의적 차이들이 지양되지는 않았지만은 오늘날 중요한 것은 모든 종교의 통일이 아니라 종교 간 평화요. 이것이 국제 평화의 본질적 전제이기 때문입니다. 종교 간 평화를 위해서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지켜야 할 윤리적 명령들입니다. 그것은 모든 종교에서 본질적으로 내용이 같습니다. 우리가 방금 들은 대로 요가 창설자에게도 있었고 바가바드 기타에도 발견됩니다. 히브리 성경에도 신약 성서에도 코란에도 그리고 인류 모든 위대한 철학과 종교 전통에 나타납니다. 세계 종교의회는 이 큰 명령들을 오늘 이 시대 안에 옮겨 놓아 오늘의 인간들에게 구체적으로 이해시키고자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겐지스의 발원에서 하구까지에 걸친 긴 여행의 끝에 이르렀다. 이 아래 간다사가 섬은 캘커타에서 남쪽으로 70km 떨어진 곳이다. 하구 곁에 자리한 이 신전은 특별한 성소로 여겨진다. 그러나 이곳의 전설보다도 크게 내가 상기한 것은 마하트마 간디, 인도의 사회, 정치, 종교를 쇄신해 나가는 잣대로서 바가바드 기타의 윤리 원칙들을, 그러나 예수의 산상설교도 지향한 분이다. 그는 현대사회의 죄로서 7가지를 꼽아 탄핵한다. 원칙 없는 정치, 도덕 없는 거래, 노동 없는 축제, 특성 없는 교육, 인성 없는 학문, 양심 없는 향락, 희생 없는 종교. 한때 인간의 의무가 너무나 묵살되고 있다고 보이자 이 인권운동 대가가 양심에 호소했다. 권리의 겐지스는 의무의 히말라야에서 발원한다고. 그러나 바다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겐지스도 실로 모든 강도 완성을 발견한다고. 종교들을 위한 큰 상징이다. 많은 힌두가 이미 어린이로서 다음과 같은 귀절을 배운다. 곳곳에 다른 데서 샘솟아 비롯된 갖가지 흐름들이 모조리 그 물을 바다로 쏟아 넣도다. 오 주님, 인간들이 저마다 다른 성향으로 접어드는 갖가지 길들이 아무리 갖가지로 혹은 굽고 혹은 곧을지언정 모조리 그 길을 당신께로 이끄소서.